어느새 벌써 5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사뎃 교회가 됐네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섭기만 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서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 제국 사이러스 왕제가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사이러스 왕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 가는데 막 정복 전쟁을 하겠죠. 그 중에 이제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 약간 높은 언덕, 곧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지역에 있는데 아래 계곡으로부터 약 거의 높이가 500m 가깝게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천연 요새라고 불러도 다름 아닌 그렇게 안전한 지역에 있었고, 그때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대의 규모를 보아도 리디아 왕국이 별로 그렇게 썩 불리하지 않았고, 리디아 왕국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여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군대 준비도 되어 있었고 식량이나 또 거기 식수 문제도 없이 강이 있어서 식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리디아 왕국 사람들이 굉장히 전혀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자가 아직 그때는 황제도 아니었죠.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코웃음 쳐버리고 별로 위기로 느끼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사이러스가 이 사대 지역을 놓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원어로 했을 텐데 저는 그 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을 지켜봐요. 정확한 날짜는 뭐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 뭐 열흘이다, 뭐 14일이다, 15일이다 이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포위하고 지켜보다가 정말 밤사이에 너무나 허무하게 이 사대 성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돼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도록. 정말 허무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늘 1절 말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인 거예요. 몇백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이렇게 말했었지. 그리고 밤사이에 그냥 망해버렸던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렸던 그 사대 지역처럼 주님의 심판이 닥쳤을 때는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 안전한 요새에 있다 보니까 그 리디아 왕국에서 별로 경계하지 않고 있었는데 밤중에 어떻게 다른 셋 길이 있었는지 페르시아군이 쳐들어가니까 그냥 밤중에 함락되어 버려요. 도적같이 이른 것이죠, 심판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일어났던 말씀이 사뎃 교회에 비유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뎃 교회가 성장이 전혀 없었다. 정체되어 있는 교회였다.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은 교회라고 표현된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뎃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어요. 오히려 규모는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교회들이 많았었죠. 반면에 사뎃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고학 유물이 발굴되면서 보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던 지역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 사데 지역에 있던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회당 규모가 무려 1,500명 규모에 달하는,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회당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당이 이 사데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데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자기들이 기반을 잡고 이미 잘 살고 있어서 굳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같은 유대인이 교회를 고소하고 교회 성도를 고소하고 나왔었죠. 저들은 뭐 황제를 배신할 사람들이라고, 제국을 배신할 사람들이라고, 성찬식에 가는 것을 두고 뭐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이단들이라고 고소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대 지역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기반을 잡고 다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어떤 분들은 또 사대 교회가 전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초기에는 사대 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나왔던 기록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유태인들의 도움으로 같은 유태인 커뮤니티에 끼면서 회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교회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지내게 돼요. 그 옆에 서머낙 교회가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12명의 목회자가 순교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성도들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신앙을 붙잡고 박해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사뎃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약 한국보다는 좀 넓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붙잡고 버티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옆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무런 어려운 점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우리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뎃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어떤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경적인 요인이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로다라고 평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흰 옷을 입히시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이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했지만 또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걸 염색하는 산업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다 천연 염색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염색을 할 수가 없어서 천연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하는데, 옷을 어떤 색으로
물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나 신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지역, 동로마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는 보라색은 사실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변질되면서 굉장히 고위 귀족이나 고위 귀족의 아내들이 입을 수가 있었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보라색이었고, 그런 식으로 옷을 어떤 색으로 물들여서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력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염색 산업, 양모를 염색하는 산업이 이 사대 지역에 굉장히 발전해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현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도 요한이 한국에 있는 사대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내세우는, 혹은 어느 집에 사는, 학군이 좋은 집에 사는, 혹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한국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아이들이 그런다면서요. 혹은 학군에 따라서 나는 어디 학교 다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다면서요. 혹은 집이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너네 집은 그거 타니, 차로 비교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가.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키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잘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교회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대교회가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은 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교회 그 지역에 주변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별명이 마이다스의 강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마이다스라는 인물이 되게 유명하죠. 뭐든지 손만 닿았다고 하면 다 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미다스라고도 부르고 마이다스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 강을 마이다스의 강이라고 불렀냐면 그 강에서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사금이 나와서 고대에 아마 최초로 금화가 제조된 그런 지역일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도시가 부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부유했고, 그래서 외부 구제 활동이나 외부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혹은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할 건 다 했겠죠. 외부 활동도 많이 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박해도 받지 않거든요. 어려움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구나.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목회자도 순교하고 성도도 순교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전혀 칭찬받지 못하고 이미 죽은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잘못 이용한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회 사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약간 대립하는 관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서로 그렇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개신교 보고 이단이라고 했었고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계시록의 7교회를 해석했냐면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대교회는 중세 암흑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번째에 해당하는 다음 주에 볼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사대교회처럼 이미 죽은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은 그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공격을 했죠.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고요. 중세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뭐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7가지 성향으로 분류해서 전부 편지를 보내신 것이지 그걸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사대교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의미를 두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별은 교회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교회는 성령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현대적인 개념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되었죠. 즉 교회는 성령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한번 그냥 성령 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순복음교회 계통을 떠올리기가 쉽죠. 은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은사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 은사를 받았으면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 그게 아니고요. 은사를 받았으면 당장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을 받고 서로 기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입이 열려서 언어 방언을 하게 됩니다. 평생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은사가 좋아서 은사 집회 참석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쁘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 한번 은사 집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게 정말 좋아서 계속 은사 집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경우예요. 왜냐? 절대로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갈증이 채워지는 방법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참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용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사를 도구로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느새 내가 해야 될 목적과 의무는 사라지고 은사만 남아있게 되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 받는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뭐죠? 성령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이 모여진 곳이 교회죠. 교회의 열매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사대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한 교회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정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요. 음행한 간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오늘 사대교회는 그마저도 없었던 거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결과긴 합니다만 15년 전쯤에 한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 거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15년 전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형교회 나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꼽히는 게 편안해서랍니다. 작은 교회를 가면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큰 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강요하지 않고 많이 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게 편안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죠. 예배 참석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겠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일까요?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겁니다. 그럼 왜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도우실 일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도우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말이 굉장히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인지, 아니면 주님 나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되게 편하네요. 근데 가야 한다고 하니까 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지. 성령께서는 그냥 앉아있는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짐을 매야 돼요. 그 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던 짐은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죽을 고생 다 해서 걸어가도 그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무거운 짐을 벗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짐을 매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짐을 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주님 주시는 짐을 매야 되는데 그 짐이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가치가 더 높아진 우선 가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일이 없으니까 오시지 않는 것이고,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가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선교와 구제라고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주죠. 선교와 구제랍니다. 선교가 무슨 꼭 해외 선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원주민 선교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구제는요, 구제라는 게 꼭 내가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도네이션을 해야만 구제가 되는 게 아니죠. 주 안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을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재능을 사용해서, 내 돈을 사용해서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돕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추워하는 형제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옷은 주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구제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재능을 사용해서,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내 형제, 내 이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제의 본질이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고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건 성령께서 도우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내 가족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기도의 내용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가족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직업에 관해서, 내 학업에 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내 건강에 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와 구제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 하나도 없다면, 그 중에 탄 하나도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 선교하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구별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회단체, 요새 NGO 단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non-profit organization도 되게 많죠.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나 그런 좋은 일 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교회 구분해가지고 봤을 때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못 이용하는 게 뭐냐면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개신교회가 그렇게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데 말씀을 잘못 이용한 것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는 천주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게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들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삶을,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까? 나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대교회와 같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7영과 7별을 가지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